새해 첫 주일 첫 예배 때는 항상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새해를 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일 설교는 그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지낼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는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뭐죠?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가문에 좀 이름이 있는 또 연예계에서 좀 이름이 나거나 정치나 경제계에 이름이 나는 한 인물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도 10년에 한 번도 얼굴 못 보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우리 사돈의 팔촌이라고 자랑합니다. 하물며 교회의 자랑,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 자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더 결단하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인지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지만 선교 여행을 계속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떠난 사이에 그 빈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가짜 사도야, 사도권까지마저 부인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거짓 복음인데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그 복음 하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도 지켜야 되고 심지어 육신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대속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로 어떤 방향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내가 얻은 직분으로, 내가 교회에 행한 공로로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면 너무나 지금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장을 쓰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 그리고 뭔가 공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짓은 다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선행을 좀 하면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들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그게 뭘까요? 오늘 바울이 이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갑자기 심는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을 심든지 그 삶의 결과가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으며 살아갈 것인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신 구속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적을 보면서, 병 고치는 이적을 보면서 야, 좀 신기하구나. 그리고 헬라인들은 교회 가니까 뭔가 듣지 못했던 철학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상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야, 교회 가면은 기적이 있어, 병도 고칠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마치 유대인의 바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상한 지식을 원하고 좀 철학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야, 교회 가니까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어, 굉장히 고상한 얘기가 있어, 야, 웬만한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지식이 교회 안에 있어, 그럼 내가 한번 거기서 공부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꺼리끼는 것이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이 없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참 많이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참 복을 받은 교회예요. 정말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주 흔하디 흔한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정말 복음이 참 잘 들어가지 않는 나라 가면 목사님 한 번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요, 막 설교 한번 해달라고 막 그러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km, 2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을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목욕탕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의 홍수시대, 교회의 홍수시대다 보니까 복음이 정말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메시지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문화적으로 또는 어떤 원하는 것들을 자꾸 주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건물이 아름답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또 좋은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들,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도 있다 그러고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유명한 인물들도 많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돈이 많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교회의 어떤 실적들을, 이걸 자꾸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도 자꾸 그건 자랑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누군가 그 설교를 들으면 나 저 교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도록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줄어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 1세기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것 다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요.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로마 신분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다가 그 잘난 척하고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참 우리 공부 좀 시킨다고 참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셨잖아요. 거의 뭐 농사 짓고 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좀 간접적으로밖에 저는 못 들었지만 진짜 그렇게 힘든 노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얼굴과 그 망가진 손과 그 허리를 한 번도 피지 못해서 구부러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하나 잘 공부시키겠다고, 또 딸 공부시키겠다고 일찍부터 도시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해서 논 팔고 소 팔고 해갖고 초가집 다 무너지는 집 사시면서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대학교 딱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좋은 신부, 좋은 신랑을 만나다 보니까 그쪽 가문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지도 않아요. 소개도 안 시켜줘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불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농사 짓고 논 팔고 소 파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꺼리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기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자리만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 내 몸에 갑자기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랑을 갑자기 했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할례, 육신의 그 흔적들을 마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의 흔적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교회에 이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런 많은 헌금과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전 유명한 동네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찌르면 예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보여지는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가고 돌로 매맞음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던 그런 흔적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내 몸에, 내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좀 너무 좀 추상적으로 말고 그럼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방법이 뭘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하면서 맨날 승질 부리고 분쟁을 일삼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은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는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한 일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요, 또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충돌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요, 여러분. 예, 그렇죠. 가족도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안 싸워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가족도 싸우는데 30년 40년 같이 산 부부도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어떤 성도님 뭐 좀 양보 좀 하세요,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나만 왜 용서해야 돼요?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 얘기인데 우리 누구라고 찾지 마세요. 하여튼 왜 나만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나는 왜 남들이 안 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저는 새해 첫날에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참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잘 된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가지고 참 오늘 불편한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오늘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이분은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계속 핍니다. 그리고 다 망가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 이게 술 담배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하고 보냈어요. 1년 후에 또 왔는데 더 많이 망가졌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술 담배 못 끊으신 거 제가 이해합니다. 좀 끊으세요. 그리고 또 보냈어요. 다음에 왔어요.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의사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 아유, 이해갑니다. 그래요. 뭐 사람이 사는 게 그렇죠. 뭐 그래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줄여가면서 피세요. 조금만 좀 절제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면 사망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사 1번, 2번 의사 책상을 치면서 당신 그러면 죽어요. 왜 말 안 들어? 작년에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당신 왜 담배 술 못 끊어? 당신 그러면 죽어. 우리 병원 오지 마. 이게 2번. 어느 의사한테 가고 싶으세요? 2번. 할렐루야. 제가요 1번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2번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요, 괜찮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이고, 저도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버티고 힘들고 또 버텨봅시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내 몸에 매인 십자가 집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옳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온천교회 성도는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혼나는 것도 각오하셔야죠, 여러분.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첫 주에 우리 한번 강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통해서도 강하게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